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를 대독하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가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도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세워주시고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레위 지파가 가졌던 귀한 사명을 주심으로 오늘 이 시간에도 귀한 찬양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큰 영광을 거두시기를 원하옵고 찬양을 올려드린 주의 종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늘 문이 열리도록 그는 정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종들의 마음 문이 열리고 말씀이 은혜 가운데서 정착하게 하시며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이 세상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귀한 말씀을 배원케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버리는 삶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철학에서 많이 응용이 되고 있는 이야기가 되고 있는 말 중에 플라톤이라고 하는 헬라의 철학자가 이야기한 동굴의 비유라고 하는 그런 글이 있는데 그 비유의 내용을 보게 되면 어릴 때부터 동굴에 묶인 사람들이 나오고 있고 그들은 머리가 고정되어져서 한쪽 벽만 볼 수가 있었으며 그들 뒤편에는 불이 있는데 그들을 묶은 사람이 어떤 물건을 옮기게 되면 불 때문에 벽에 그림자가 생기게 되어졌으며 그 그림자를 보고 묶인 죄수들은 그 그림자 모양의 이름을 붙이게 되어졌으며 그들에게 있어서 이 그림자는 진짜 세계가 아니었지만 사물을 인식하는 유일한 통로가 되어졌습니다. 거기에서 만약 한 죄수가 밖으로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강력한 빛에 의해서 아무것도 보지를 못하다가 눈이 점점 적응을 하게 되어지면서 산과 나무를 보게 되고 하늘과 강을 보게 되어지며 다양한 동식물과 밤낮의 변화를 보면서 전율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서야 그는 자기가 동굴 안에서 소경처럼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것이고 만약 그가 동굴로 돌아가서 다른 죄수들에게 바깥 세계의 경이로움과 아름다움에 대해서 말한다 할지라도 다른 죄수들은 아마도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을 것이고 그를 미쳤다라고 하며 죽이려고 시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철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동굴 비유는 이 세상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아름답고 환상적인 천국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어두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빛보다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그림자를 더 선호하고 빛이 비추는 것을 오히려 불편하게 생각하게 되어질 줄로 아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도전을 싫어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편하게 살면서 거기에 예수님을 믿는 것을 하나쯤 더하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는 이들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편안한 삶의 일부분이 되기를 원할 뿐이고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와 같은 그림자 신앙을 버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말은 집에 차고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차고가 있는 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옛 집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은 자기를 버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기를 버리는 삶이란 어떤 삶을 의미하는가? 오늘 몇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57절 58절 말씀에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될 때에 제자들 중에 누구인지 즉흥적으로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하시면서 거의 동문서답을 하시는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즉흥적으로 따르는 길이나 자기 영광을 위한 길이 아니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의지적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대체적으로 사람이 원하는 길이 아니지만 정말로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환경과 자아를 극복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최대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따른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복받는 최대의 길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남녀가 서로 만나 부부로 살면서 마음이 잘 맞아야만 행복해지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시고 고통도 주여 주시기를 원하며 문제도 빨리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 제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한 본심을 확신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로부터 무엇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본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가장 복된 길이 펼쳐질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기를 버리는 삶이란 우리의 모든 재정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본문 58절 말씀에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제자의 길을 따르려고 하면 집에 없을 각오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로, 큰 의미에서 재정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서 제일 값이 나가고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제가 살고 있는 어떤 아파트입니다. 어떤 단독주택입니다. 어떤 빌라입니다. 여러분의 집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 부천에서 서울까지는 그야말로 한 2km 정도 3km 정도만 가면 서울특별시인데, 부천하고 서울은 땅값이, 집값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강남 같은 데는 13평, 14평, 15평 하는 집도 몇십억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동네도 최근에 들어와서 대장 신도시라고 하는 도시가 개발되고 있는데 그곳에 있는 아파트는 부천에 있는 어떤 기존의 아파트보다 비싼 값이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하는데 아마도 아파트 잘 팔아먹으려고 선전하는 문구일 수도 있는데 대장 신도시는 마곡 신도시급으로 만든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저기가 아주 발전할 가능성이 많은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아파트를 사기도 하고 다른 종류의 여러 종류의 집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아파트를 사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고 재정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을 고민하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아니라 극히 일부분도 포기하지 못하면서 고민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 교회를 곧잘 나오시다가 몇 년 동안 나오시다가 교회를 나오는 것을 이제 중단하는 그런 분들도 만나게 되는데 그런 분들 중에서 많은 이들이 아마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헌금이 부담이 많이 돼서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여러분들 많이들 보신 줄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헌금이 문제가 되는 헌금이 시험이 되는 분들은 한 사람도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소중한 11조와 감사 헌금을 비롯한 기타의 모든 헌금들이 정말로 영혼을 구원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성도들의 영혼을 세우는데 귀하게 사용되어져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헌금 시간이 되면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넘치는 믿음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2명의 사업가가 사업을 경영하다가 고만 경제 상황이 안 좋게 되었는지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엄청난 빚 앞에서 한 사람은 자기가 빚을 갚아보겠다고 수년 동안 자기 사업을 지키려고 애쓰다가 결국은 완전히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또 한 사람의 사업가는 파산 신고를 하고 선고를 하고 은행에 모든 처분을 맡겼는데 그는 은행이 이미 많은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회사를 망하게 하지 않고 살리려고 같이 애쓰며 책임있게 경영해 줄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가 믿었던 믿음대로 그 은행은 그가 유능한 사업가인 줄을 알고 계속해서 그를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재기를 해서 억만장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기업들 가운데서 은행이 돈을 싹 빼버리면 그날로 망해버릴 기업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삼성이나 현대나 LG나 SK나 이런 데는 괜찮을 것 같지요? 거기도요 은행 돈이 대부분입니다. 그야말로 은행 돈이 다 하루아침에 돈을 빼버리게 되면 그 회사 망하는 거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은행들도 이렇게 기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수억으로부터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까지 수조 원까지 빌려주면서 우리를 정말로 사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뒤를 밀어준다면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밀어주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우리들을 살려주시려고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시키셨는데, 그런 엄청난 투자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어려움에 처한 우리들을 절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일상생활에서 하실 수 있은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빨리 신속하게 자기 중심적인 삶에 대하여 파산 선고를 하고 인간적인 몸부림을 그치고 재정 문제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식구들이 12명인지 14명인지 그랬는데요, 전부 한 방에서 그렇게 식사를 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집에 제일 큰형님 되시는 큰형님 세 분은 딱 상을 하나 따로 차려가지고 거기에서 90% 쌀이 있는 쌀밥을 주로 드시고, 나머지 자식들 6명과 그리고 우리 어머니와 모든 다른 식구들은 그야말로 엄청나게 열악한 그런 음식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땐 제가 보니까요, 동네에 60 넘은 사람도 드물어가지고 환갑이라고 그러면 온 동네 사람들이 전부 잔치집에를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제 생각에, 어린 생각에도 이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이 모양인데 내가 커가지고 밥이나 먹고 살겠나, 그런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사이에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장족의 발전을 해서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살아가는 모양은요, 옛날에는 꿈도 못 꾸던 그런 생활입니다. 집집마다 여러분들 옛날보다 엄청나게 좋은 환경에서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모든 재정 문제를 맡겨주시는 성도들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기를 버리는 삶이란 자신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59절 6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러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는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지만 자기 아버지의 장사를 빨리 해야하려는 시급한 문제가 있어서 말하기를, 제가 주님을 분명히 따르겠지만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때에 아마도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는데, 그래, 빨리 가서 아버지 장사 지내고 나를 따르기 위해서 오너라.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의 목회자들을 또 아마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 시험이 들기 딱 좋게 말씀을 하시는데,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전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셨을까? 우선순위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말씀과 기도를 앞세우고 봉사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교회에 나오셔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시고 또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서 직분을 감당하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형제들 중에도 아들이 6명이고 딸이 하나인 그런 집안이다 보니까 교회를 잘 나가는 사람도 있고 교회 안 나가는 형제들도 있었습니다. 교회 제가 보니까 우리 집 형제들 중에요,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키도 크고 한 180 가까이 175 이상 되고 그리고 상당히 괜찮게 사는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꼭 교회를 안 나가더라고.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저같이 키도 별로 안 크고 생긴 거는 제 나름대로는 아주 못생기진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대로 생겼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 그렇게 정말로 되는 중에 우리 형님들 중에 보니까 주일날 우리 조카들을 결혼을 시키더라고. 조카를. 응? 주일날 결혼을 시키는데 꼭 11시 요때 시켜요. 응? 제가 가야 될까요? 안 가야 될까요? 담임 목사가 교회에다가 우리 저기 교육 목사님 보고 주일날 예배 설교하세요. 나 오늘 우리 형님네 결혼 혼사에 가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모르기는 몰라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보다 더 열심히 그런 데 잘 다닐 것 같아요. 응? 거기 제가 한 번도 안 갔어. 우리 형님들 다 애들이 한 3남매 정도는 되는데 그 결혼식에 제가 한 번도 안 갔어. 결혼식 한 번도 안 가겠지, 자랑거리는 아니지만 목사님을 보고 목사 교역자 생활을 하는 동생을 보고 주일날 자기네 결혼식장에 오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주로 토요일날 아니면 다른 요일에 가가지고 부조금, 축의금은 전달을 했습니다만은 다른 것 참석은 안 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여자 목사님은 그러는데요, 주일날 결혼식을 하는 형제들은 원정동에 있는 그 순복음교회 여목사님인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주일날 형제들 가운데서 결혼식을 하면요 부조도 안 하고 아예 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양반 나보다 더 확실한 것 같아. 응? 그래야 될 것 같아. 우리들도 앞으로 주일날 결혼식을 하거든요, 아직 가지도 말고 부조도 10원도 하지 말고 그래야 그게 더 맞는 것 같긴 해요. 응? 여러분들, 우리가 성도님들이 삶의 우선권, 자신의 시간의 우선권을 어디다가 두는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매일매일 정기적으로 말씀을 대하고 기도할 시간을 가지지 않는 것은 나는 내 힘을 의지해서 살고 있다 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교회의 성도라면 하루의 일정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보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시간도 내야 될 줄로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삶을 살았던 분들을 보게 되면 그들이 가졌던 공통적인 삶의 자세를 살펴보면 바로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을 잘 구분하여 시간을 정복할 줄 아는 사람이 사업도 성공하게 되어지고 세상도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앞서겠다, 그렇게 다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 환난과 실패를 당해도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아무리 다른 바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기를 버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네 번째로 끊을 줄을 알고
거절할 줄을 아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61절 62절 말씀을 보면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구절에 나오는 사람은 주님의 뜻을 즉시 따르기로 결단하고 말하기를 주님 제가 주님 따르는 것을 먼저 가족들에게 말하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조차 주님은 또 상처가 될 만한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에서 왜 주님께서 그렇게 말을 해도 매정하게 말씀을 하시는가? 그 말씀은 과거의 미련을 잘 떨쳐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명을 가진 사람은 두 가지를 잘해야 되는데 하나는 과거에 이미 들어온 잘못된 것을 끊고 앞으로 잘못된 것이 들어오는 것을 거절하는 그런 두 가지를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에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자기를 버리는 삶을 사는 복된 존재가 되려고 하면 간단하게 5가지를 거절을 잘해야 된다.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물질 거절을 잘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 얻어먹기 좋아하고 낼 줄 모르는 직업이 3개 있대요. 얻어먹는 것을 좋아하고 낼 줄을 모르는 직업 3가지. 첫 번째 목사. 목사님들이 주로 보면은 교인들이 대접을 많이 하시다가 보니까 교인들한테 얻어먹는 거 많다는 거예요. 응? 식당에 가보면 여자분들이 한 19명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남자가 있다면 그 사람 목사가 틀림없습니다. 응? 초당집을 가보든지 만두집을 가보든지 뭐 한정식집을 가보든지 여성도인들이 여러 명 있고 그 중에 한 사람 남자가 있다. 목사가 맞겠지요? 맞습니다. 두 번째는 누굴까요? 두 번째는 경찰서 서장.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이런저런 문제가 쌓여있는 사람들이 뇌물 바치기 위해서 경찰서장을 접대하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무서장. 세무서에도 찔리는 게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옛날 이야기라 지금도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여러분들 이렇게 대접받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말이죠,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도 노력을 좀 하는 편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중에, 집사님들 중에 제가 사준 밥을 먹어본 분들이 가끔 있을 거예요. 응? 여러분들이 내려고 하는데 굳이 제가 가가지고 미리 밥 먹기 전에 카드로 결제를 한 일들이 저는 상당히 좀 있는 편이에요. 응? 이거 목사님이 거짓말하네. 그러고 앉아 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응? 여러분들이 저를 대접한 게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대접만 받은 건 아니고 사드릴 때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응? 저런 목회자들이 사드리는 목회자들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목사님들이. 응? 너무 많은 분들을 한꺼번에 대접하기는 좀 그래도 때로 환난을 당한 분들,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분들, 때로는 정말로 병원에서 막 퇴원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위로차 목사님들이 한 번쯤 대접해드리면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좋은 기억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거절해야 될 것은 이성 거절을 잘해야 한다. 여러분들, 요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스캔들이라고 하는 문제가 사회 각 방면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결혼한 사람들은 물론이요, 결혼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을 대할 때, 이성계에 간에 있는 그런 분들을 대하게 될 때에 순수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들은 세상 명예 거절을 잘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직분은 섬김을 받는 직분이 아니라 섬기는 모섬과 같은 직분이다. 여러분들, 담임 목사도 모섬이고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들도 모섬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고, 우리 집사님들도 모섬과 같은 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면 자꾸 그것을 계급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장로교회는 계급이 맞아요. 제가 장로교회에서 한 10년 있어 봤거든. 장로교회는 장로가 확실히 계급이야. 장로는 아주 높아. 여자분들 중에서 권사는 정말로 높아. 응? 그래가지고 권사님, 장로님 그렇게 다들 그러지만 우리 침례교 정신은 그런 거 아닙니다. 담임 목사부터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은 모섬의식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성도를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계시는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 여러분들, 이게 권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권한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교회에서 성도를 섬기는 직분이다. 그런 마음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쾌락 거절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바둑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설교를 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힘든 광야 생활에서 백성들이 불평을 하며 모세에게 달려들어 모세가 광야에서 아달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바둑을 잘 하는 사람이었어요. 바둑에서 보면 외통수를 딱 만들어 놓고선 아다리 그러거든요. 아다리. 죽을 지경이 됐다 그 말이 아닙니까? 응?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실수하면 안 됩니다. 응? 우리 성도들이 세상 쾌락을 신앙생활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자존심 거절을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목회하고 계셨는데 교인들의 이름을 다 적었어요. 교인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이제 생각을 해봤더니 이 사람은 이래가지고 나갔으면 좋겠고 저 사람은 저래서 나갔으면 좋겠고, 교인들 중에 목사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가 봐요. 저 사람은 저래서 나가고 이 사람은 이래서 나가고 다 그렇게 보니까 남은 사람이 사모님밖에 안 남더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왜 그럴까요? 목사님들의 목회가 왜 그렇게 힘들까요?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까요? 내 자존심이 살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응? 여러분들, 자존심을 자꾸 세우면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응? 저도 우리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 만나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될 때에 자존심 세우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단독 목회를 해보게 되면 자존심 세우다가 좋은 일꾼 놓치는 경우가 정말로 많이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너무 자존심을 세우다 보니까, 또 교인도 교인 스스로 너무나 자존심을 세우다 보니까 정착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한 부류의 사람들은 단순히 떡을 원하는 사람들이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신령한 떡을 원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들에게 기적적으로 떡을 주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신령한 하늘의 생명의 떡 이야기를 하자 사람들은 그 말씀은 듣기도 어렵고 따르기도 어렵다라고 말하면서 대부분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을 때에 우리가 세상에 예화를 섞어가지고 재밌게 하면 듣기가 쉽습니까? 하늘나라의 영적 원리를 깊이 있게 이야기하면 그 설교가 듣기가 좋습니까? 대부분 보니까요, 우리나라 교인들이 장경동 목사를 좋아하거든요. 며칠 전에 장경동 목사가 부천에서 우리 목사님들 모인 집회에서 설교를 했어요. 침례교 우리 교단으로 치면 저보다 한 10년은 후배일 거예요, 그분이.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정말로 이야기는 재밌게 하더라고. 설교를 저렇게 만담처럼 할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목사님들, 권사님들 수많은 한 500~600명 이상의 사람들을 앉혀놓고 정말로 배꼽을 잡을 정도로 재밌게 하더라고요. 저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게 느꼈어요. 재미는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것 같지는 않다, 그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 이야기를 섞어서 재미있게 하는 설교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거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떡을 사람들에게 나눠준 것과 같은 거예요. 떡 먹을 때 좋지요.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떡을 나눠주시고 5,000명에게 떡 먹은 후에 설교를 하시니까 이거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그 5,000명 되는 사람들이 다 가버렸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깊이 있게 들을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 말씀에서 12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도 가려느냐. 5,000명 사람들이 다 가고 난 다음에 12제자를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68절에서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당신은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기에 초라한 12제자, 아무리 생각해도 공부도 제대로 한 것 같지도 않고 돈도 많은 것 같지 않고 세상적으로 절대로 지도자가 될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의 12제자와 같이 기적의 떡을 찾지 말고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림으로 최고 승리를 얻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누가복음 9장 57절 이하의 말씀을 주셔서 자기를 버리는 삶이란 어떤 삶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우리의 모든 물질 문제를 하나님께 위임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끊을 것은 끊고 거절해야 될 것은 거절할 줄 아는 용기를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기적의 떡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갈 줄 아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으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오늘도 저희들의 심령 속에 오셔서 감동 감화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시는 정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주의 교회들과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